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성경 정독표의 일정에 따라서 잠언 16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잠언에는 참 많은 암송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드릴까요? 16장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절 말씀도 암송하여 외워도 아주 좋을 만큼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걸음과 생각, 그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3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끔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해오던 일이 완전히 꼬이고 망가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소망과 확신을 들게끔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할 때에 조금은 조심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맡긴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맡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공적인 방향으로, 내가 뜻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당히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3절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1절과 2절 말씀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마치 1, 2, 3절이 한 덩어리라 생각하시고 함께 읽어야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사람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은 계획대로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따로 있는 거예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늘 합당한지 돌아보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늘 여쭈어야 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전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며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실 거면 왜 굳이 우리가 계획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실 거면 우리가 삶을 계획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삶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삶을 디자인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선한 계획을,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신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죄와 이 완악함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의 계획을 조금씩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삶을 계획할 때에 그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는 편이십니까? 일단 내 뜻대로 다 세워놓고 잘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쭙고 기도하며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가는 편이십니까? 바라기는 후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제 아무리 자신을 깨끗하고 의롭다라고 자부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신다, 살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깨끗하다, 내가 의롭다라고 자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생각, 판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세우는 계획이 완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내가 세운 계획이 탁월하다, 멋지다, 완벽하다, 이런 착각을 하고 합리화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자기 확신이 있어야지 그 계획이 추진력을 얻고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세운 계획에 대한 지나친 자기 확신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목적과 뜻이 선하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동기로부터, 또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그 일이 출발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마음에서 일을 시작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좋은 거예요.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니까, 좋은 일이니까 이라는 명분으로 우리의 그런 잘못된 마음, 불순한 생각들을 포장하며 일을 할 때도 있다, 계획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그런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교회 일 중에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또는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그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살피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실 때에, 그 마음의 생각을 보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근심하시는 겁니다. 한탄하시는 것이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매 순간 그렇게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삶을 계획하며 나아갈 때에 그 행사를, 그 삶의 걸음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3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없이 출발한 내 생각, 그것을 맡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생각한 나의 불순한 의도와 불경건한 생각,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운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기도하며 세운 그 계획,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세운 그 삶의 계획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겸손히 기도해야 하고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겸손히 기도하며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라.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라. 그렇습니다. 이 제목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삶을 계획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삶을 계획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주와 함께 한 걸음씩 동행하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